예, 예배자는 순서자만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의 남은 무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뒤높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높으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고제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빼기를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부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느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찬양 22장 찬양 부르신 후에 최명규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받는 자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님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몸과 마음이 다스려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서북교회 인근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와 같이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와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천 서북교회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신다면 이 빈자리를 각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천 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 기도로 들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서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복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시작이 의외였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경건,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행동하는 그 불의의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에게도 진노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너무도 미우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두렵다 해서 덜덜 떨고 있는 거기서 끝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향력 아래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시작이에요. 철로역정을 보면요, 주인공인 크리스천 씨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완전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하늘에 가야 된다. 하늘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자마자 길을 떠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다면 이 크리스천 씨가 떠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를 느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누가 필요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시고요, 그 예수님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인데. 아니. 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5장입니까? 오늘 저기 성경 중국이 1장이 아니고 5장이에요. 아, 요한계시록. 네. 로마서 지금 1장 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여러분들, 의인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 찌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불경건, 불이라는 무서운 문제 속에서 꺼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중에도 늘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도 뭐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에, 이러한 진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충만한 곳이 어딘가가 궁금해졌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온다. 엄청 많이 나와요. 진노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데 구약에 보니까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창세기는 별로 안 나와요. 어느 책? 진노가 정말 많이 나오는 책. 민수기. 또 하나가 신명기. 이 모세오경 중에 이 두 책에 진노가 10회 이상씩 나와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구약의 예언서가 아니죠. 선지서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또 두 권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이사야. 좀 예측이 되는 책들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신약 가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많이 나온 책이 못지않게 많이 나온 책이 두 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겠죠. 로마서. 로마서가 복음의 책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 진노라는 단어가 10회 이상이 등장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로마서보다 더 많은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로마서보다 이 진노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책.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누가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쓰셔서 맞는데 요한이 썼잖아요. 그죠? 요한이 쓴 거죠. 근데 요한이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우레의 아들이었죠, 옛날에. 근데 계속 우레의 아들로 산 건 아니고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인데 이 사랑의 사도가 쓴 이 요한계시록 속에 진노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무려 12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0회 나오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12회가 나와요. 많이 쓰여졌습니까? 꽤 많이 쓰여졌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요.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셨어요? 하나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요한계시록 통독할 때. 느껴졌습니까? 나는 느껴봤다. 아니다. 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 본 적 없다. 둘 다 손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우리 성일이도 손 들었어요. 언제 읽었나? 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 느껴보셨어요? 읽으시면서? 많이 느끼셨어요? 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무서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정말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7이에요. 거의 7으로 계속해서 정리해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7 하면은 7 시리즈 뭐 있습니까? 7 교회, 7 인, 또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요. 마지막 7 대접의 경우는요. 대놓고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라고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요?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천사들이 이 말을 듣고서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7대장을 땅에다가 쏟는데, 땅에 쏟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말 무서운 막 재앙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전염병이 막 시작이 되고요. 바다가 막 피같이 변해가지고 모든 바다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강과 샘이 피로 변해버려요.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여요.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최후 전쟁이 벌어져요. 마지막에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엄청나게 큰 우박. 이 우박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한 달란트씩 된대요.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가 뭔지 잘 느껴지진 않으시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들이 막 하늘에서 쏟아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나 무서운 재앙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7대접이 쏟아부어지는 게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한테는 진노가 잘 안 느껴져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날이 뭐 하는 날이니까. 우리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잖아요. 구속하시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기다리면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제대로 임하게 되는 그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요. 그 최후의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에 진노의 대적들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다행인 것이요. 이러한 엄청난 재앙 중에 일부에는 이 성도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긴 하겠지만 극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디지 못하면 미리 잠재우실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예, 정말 크죠. 그런데요, 그 전에 일어나는 7나팔, 7 대적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이 7나팔도 무서운 재앙의 연속이에요. 나팔이 하나 부어질 때마다 이 땅에서 뭐가 시작돼요?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달해지는 것입니다. 7인으로 가면요. 그나마 더 나아요. 더 나은데 마찬가지로 7인도 하나 떼질 때마다 무슨 일이에요? 또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7 시리즈 중에서요. 편하게 읽을 만한 부분이 7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 하세요? 교회를 책망하셔요.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을 이미 막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대부분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7교회에서 7인, 7나팔, 7대접으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더해져 가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이죠? 왜 이 강도가 더해져 가죠? 알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어요. 알고 계시죠? 예. 자세한 것은 아주 자세한 내용은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그걸 풀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진노라는 시각에서만 이 부분을 조금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7교회와 7인 그리고 7나팔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3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를.
근데 이게 어디서 먼저 봤냐? 우리가 다니엘 연구할 때 이거 봤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신상 등장하죠. 신상에서 머리는 뭐예요? 금. 머리는 바벨론 이러면서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7장 가가지고서는 짐승들 나오잖아요. 짐승들도 뭐였어요? 같은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면, 좀 다른 면으로 해서 이 예언을 갖다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순염소와 순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순염소와 순양은요, 또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 다른 면을 또 다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적인 면, 또 성도와 그 교회 이 세상과의 그 관계에서 보는 면,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이 세계사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 세 가지 일곱 시리즈는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그날까지 3번을 반복해가면서 같은 시기에 각 시대가 나눠지고 나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3번에 걸쳐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요거가 잘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이 1장부터 3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7교회가 나와요. 각 시대를요, 각 교회와 그 각 교회가 각 시대를 대표해서 그 특성과 이를 통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환난 이런 환경들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계시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격려하시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도 들어가느냐? 책망도 나오는 거죠. 위로와 격려가 주지만 책망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망이 뭐예요? 야, 좀 잘해! 이런 거 아닙니까? 책망하시는 이유. 잘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속한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한 이 7교회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죠? 이들이 뭐 해라? 차든지 덮든지 해라. 계속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면 내가 너 어떻게 해버리겠다? 너를 토해버리겠다? 무서운 책망입니까? 야, 니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 토해버릴 거야. 무서운 거 맞습니까? 이거 무서운 거 맞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정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토해버릴 거야. 제가요, 저희 집에서요, 애들을 갖다가 교훈을 하는데, 그래서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는데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다 못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써먹는 게 뭘까요? 가장 센 게 맘대로 해. 또 그거 많이 해봤어요. 맘대로 해. 근데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맘대로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의미잖아요. 또 어떤 거 많이 씁니까?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쓰는 거. 예? 너 계속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하신다고요? 벌 준다는 거 진작에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까지 가서 이 말은 정말 하기 싫은데 나오는 그 말 있잖아요. 나가! 이것도 말고, 야, 너 계속 그럼 나 너네 아빠 안 해! 난 니네 엄마 안 해. 너 나랑 영 끝낸다. 이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보셨죠? 다들 착하셔가지고. 전 해봤어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요? 너네 계속 미적지근하면 너네 토해버릴 거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그러실 거예요? 야, 나 너네랑 연 끊을 거다. 하나님 그러시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거짓말이야. 하나님 그러실 리 없어. 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예. 분명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진노하십니까?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책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근원이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하죠? 이제 계시록 4장으로 가면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부터 또 7인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7인은요, 십자가에서부터 재림까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교회사와 이 세상사가 함께 뒤섞인 이야기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보는 세상사라고 할 수 있어요. 딱 그 7교회는 교회만 맞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교회사와 세상사, 이게 엮여가는 이야기로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눈을 뜨고서 못 보시는 장면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진노하시는 거죠. 여기서 저희는 확 끄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읽었었던 그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요? 두루마리가 들려있어요. 거기에 7인이 박혀있는 거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여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대요? 크게 울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왜 우는 겁니까? 여기서 요한이 왜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큰 어른이 꿈꾸다가 환상 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왜 우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밤에 너무 울었대요. 꿈에서. 왜 울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왜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울었네? 왜 운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울었대요. 전 요한이 아마 그렇게 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것은 요한이 우는데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꿈 상황, 그러니까 그 환상의 상황 속에서 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두루마리가 뭐 한 거다? 중요한 존재다. 뭐와 관련해서. 중요한데 뭐와 관련해서 중요했을까요? 우리의 구속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죠. 요한이 그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데 이게 떼어질 사람이 없는 거야.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인이 떼어져서 우리의 구속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 이 우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유대의 사자 하고서 봤는데 누가 있는 겁니까?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있는 겁니다.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존재? 전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존재.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 어떤 사망이라고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중에 어떤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을 유일하게 당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둘째 사망 당한 존재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제외하고는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봤어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인을 뗐어요. 뭐가 달려오죠? 흰말이 휘리릭 달려와요. 흰말이 달려왔는데 거기에 탄 사람이요,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아요. 그리고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요. 승천하셔서 하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우신 교회는요. 달려나가가지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요. 정말 막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네. 둘째 임리 떼어질 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두 번째 이 떼어질 때 어떤 말이 달려왔을까요? 붉은 말이 달려옵니다. 이 붉은 말의 탄자는요, 화평을 제해버려요. 음부가 그 뒤를 쫓아와요. 아니. 화평을 제해버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게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세 번째일 때니까요, 이번엔 검은 말 탄자가 달려와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가요, 확 뛰어버린대요. 약 8배 정도. 사람들 살기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네 번째 인을 때니까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황색 말이 나와요.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그를 쫓아와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자, 이런 거 보시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요. 요한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갖다가 떼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물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물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물기까지 하면서 떼는 그 인인데,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왜 온 거예요? 요한이 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한 거는요. 지금 이것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 끔찍한 재앙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떼시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떼고 계시는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제 깊이 살펴보고요. 그냥 좀 겉핥기식으로만 살짝만 이야기해드리면 이게 바로 교회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사 속에 계속되는 재앙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건 잘 알잖아요. 성경 속에서 많이 보는 거. 이스라엘이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세요. 그들을 잡아주세요. 잡아주시잖아요. 그 잡아주실 때 잘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흉년, 기근, 그죠? 기근, 그죠? 그리고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하고 짐승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첫째 인부터요 넷째 인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우시기 위한 작업이에요. 다섯째 인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를 해요. 이 피를 갚아주시기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호소 들으십니까? 이 순교자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갚아주실까요?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요. 잠깐 쉬게 하시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게 되는데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시간? 갚으시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성도들의 피를 갚으시는 시간.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해가 검어지고요. 그 달이 피와 같아지고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막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사람들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굉장히 무서웠겠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과 그 바위 틈에 숨어버렸대요.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제발 가려달라고 호소한다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그들의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능히 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서는 것이에요. 하지만 악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십니까?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 본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8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7번째인 떼지는데, 이 8장에서 또 다른 시리즈가 하나 또 시작돼요. 뭡니까? 7 나팔이죠. 여러분들, 이 7 나팔, 7 나팔은요, 7인과 비교해보면요,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재앙들입니다. 7인은 정말 7 나팔에 비하면 장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7 나팔도 어떤 역사라고요? 어떤 역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어디까지? 재림까지의 역사가 7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게 7 나팔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교회사에 미칠 세계사, 이제 세계사로 가버린 겁니다. 여기 교회사에 미칠 세계사 써있죠? 이 7 나팔이 교회사에 미칠 세계사예요. 그 세계사를 보여주는데, 이제는 교회가 이제 빠졌잖아요. 세계의 사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클까요, 안 클까요? 너무 크죠. 교회 때, 여기 교회, 7교회 때는요, 딱 교회만 보이세요. 진노가 약해요. 그죠? 이제는 교회와 세계, 이 세상사와 교회사가 섞였어요. 진노가 조금 커졌죠? 마지막 어떻게 돼요? 교회사에 미칠 세계사, 딱 세계사만 볼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왜 진노가 왜 진노가 이 7 시리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커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 이 7 나팔이요, 하나씩 부여지는데요, 천사가 이 7 나팔 하나를 부를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팔이 뭡니까? 이 나팔이라는 게 뭐예요? 나팔이 무엇입니까? 장집사님, 나팔이 뭡니까? 제가요? 예? 알림.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나팔이라는 악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 싫은지 아세요? 새벽에요, 나팔 소리가 나요. 빰빰 빰빰빰 빠빠라빠빠빠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은 기상!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푹 자고 있는데, 더 자고 싶은데 이 나팔 소리만 나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좋게 들릴까요? 짜증나게 들릴까요? 예, 짜증나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나팔은요, 이스라엘에서 절기나 축제가 시작하기 전에 불어가지고 알려주는 용도로 쓰였던 게 나팔입니다. 지금 절기가 오고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절기 중에서도요, 지금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또 불었어요. 제사장들 모이세요, 뭐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 이 7 나팔이 하나씩 불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다. 막 땅과 수목이 불타버리고요, 바다 생물과 배가 막 파멸돼버리고요,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됐다. 여러분들, 이 나팔과 엄청난 재앙,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절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소리, 나팔 소리가 뭐였어요?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게 모든 사람이 듣게 재앙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노가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요 무조건 나쁜 건가요? 재앙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은 나팔 소리였어요.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람이야, 알람. 들어라. 이제는 깰 때다. 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가 들어있는 그 대접이 쏟아질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피하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 진노의 대접 이후에는 또 뭐가 벌어져요? 진노의 큰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완전히 이 지구의 역사는 마무리되게 된다. 그 진노 가운데서 그 진노를 뭐 하라고요? 피하라는 것이에요. 나팔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 나팔 소리는 그 큰 진노를 피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사 속에서 부러지는 이 나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 나쁜 거예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자비가 섞여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들어라. 제발 들어라. 너희가 돌아봐야 한다. 너희가 깨워야 한다. 하나님의 호소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새 천사의 기별과도 딱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첫째 천사가 뭐라 그러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라는 게 무엇을 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만들어주는, 우리는 그러한 안내자의 역할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진노를 보지 못하면요 어떤 날을 맞이하고 말게 돼요? 마지막에 그 진노의 큰 날을 맞이하고 말게 되잖아요. 그 진노의 큰 날 오기 전에 속히 돌아서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데서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이 큽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 먼저 봐야 돼요. 그 진노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예요. 이거 안 보이면요 이야기해요 못해요? 이야기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길을 따라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이 혼돈의 도시가요 무너져 버렸어요. 이 세상은 무너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 세상의 이 큰 도시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완전히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그 큰 진노가 내려지는 그날 완전히 무너질 거잖아요. 심판의 그날이 올 것이잖아요. 그날에 그 날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내려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은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다가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생각보다 약해요.
당장 생각해 볼까요? 우리 코로나19. 이 코로나19가요.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만들 줄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정말 오미크론 변이가 벌어지고 나서부터요. 확진자 수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숫자 확인하는 게 무서워요. 어제 9시에 이미 5만 몇천 명이더라? 5만 4천 명? 최고점을 이미 9시에 찍어버렸대요. 3시간 남기고 12시까지. 네? 오늘 6만 넘었겠죠, 분명히. 안 넘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까요? 앞으로 계속 늘 거예요. 최고 정점 찍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갈 거예요. 그 예고돼 있어요. 그죠? 이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요. 위중증으로 가는 숫자는 좀 줄었다고 하니까 안 가는 것만도 다행이다. 백신 접종해서 그래서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막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애 많이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이 일들, 이 세상에 감당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진노다. 이거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처음에요 이거 가지고서 신천지가 그 터졌던 때 기독교가 신천지가 드디어 뭐를 당했다? 하나님의 침을 당했다.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신천지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제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또 정말 실수로 사용하는 게 이런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갖다가 그게 바로 너가 지금 잘못 살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죄의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서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하나님의 경고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경고예요. 사랑의 경고예요. 뭐 그게 진짜 내가 잘못해가지고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사용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 있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그렇다 하더라도요. 정말 우리가 사용할 때 100번은 생각해 보세요. 이 말 해도 되나?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갖다가 정말 수준 낮은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돌이키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대변해야 됩니다. 맞나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었던 이 요한계시록 속의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의 이 우리가 살피고 있던 말씀과 딱 맞게 가요. 로마서 1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까? 분명히 보이시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죠. 맞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지금 막 천연계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바이러스라는 문제까지도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깨닫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그들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까지도 여기 나와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였대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을 이미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하고 나가면 좋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부정하다 보니까 허망해지다 못해가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까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만큼 어두워졌을까? 여러분들 이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진짜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실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요 스스로 지혜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세상이 왔어요. 이거 맞아요? 느껴지십니까? 아니 뭐 하나님을 믿어. 약을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뭘 해결한다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들으시잖아요. 23절 보시면요.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 똑똑해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거절하고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 딱 이랬어요. 제가 5분만 더 설교하고 마칠게요. 히브리 사람들 딱 이러고 살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시내산 올라간 동안에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송아지 만들었죠? 송아지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서 거기에다가 대놓고서 절하고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생각해낸 사람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 정말 현명한 선택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부시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아론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이미 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아니요, 똑똑한 척 하다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하는데요 이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처음 들어가가지고 농사 짓는데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농사 잘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생각이 뭐죠? 농사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농사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원래 살았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 남겨버렸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농사의 비결을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의 비결을 알려주죠. 농사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씨 뿌리고 밭 열심히 갈고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비와 태양을 주관하시는 우상에게 경배하십시오. 이거 그대로 배웠어요. 집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똑똑한 것입니까? 이게 부족한 것입니까? 이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요 그때랑 다른가요? 그때랑 다른가요? 지금 이 시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지혜 있다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으면 뭐를 가져야 돼? 스펙을 가져야 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돈을 가져야 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외모를 가져야 돼. 취업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성형수술하러 성형외과 찾아간다고요. 뭐 때문에? 외모 바꾸려고. 외모만 바꾸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돈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이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가요,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극대노하시면서 진노하셨던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경건의 끝이 바로 우상 숭배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시려면요,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이 시대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진노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복음의 불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노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우리가 바라보고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참이 203장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2월 둘째 주 안식일 본문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죄하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남은 무리로서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을 향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저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